요즘 저는 봄이 돼서 그런지 눈물도 많아지고 감동도 잘 받고 삐지기도 잘 삐집니다. 지난주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하에 사랑홀에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나오고 또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한 50명 정도가 나와서 36명의 교사들과 함께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새벽 기도에 우리와 함께 참석하는 젊은 부모들을 보면서도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런 생명의 신비함을 보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보은 요양원 예배를 위해서 기증한 피아노가 설치가 되면 예배실이 완성이 되고 자원해 주신 반주자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심장 그리고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실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쉽진 않지만 처음으로 구역장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구역의 성도들이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하고 그 구역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 함께 놓고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나무 아카데미 성경 공부반의 신청자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아는 만큼 들려지고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말씀의 엔진에도 힘차게 동력이 붙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배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찬양대 찬양을 일주일 내내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보가 토요일 날 나오면 제목이 나올 때 이 찬양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궁금하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레이며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에는 조각가가 나무에 정교하게 글을 쓰거나 조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길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기다린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은 마치 조각가가 나무나 돌판에 글자를 하나하나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한자 한자 새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고 참으로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할 때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거기에 있는 보석이고 특별히 8장은 그 보석 가운데 가장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승리와 영광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31절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고 겁날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편을 든다,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새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반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리요. 이것은 참으로 뜻깊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돈도 과학도 힘도 지식도 하나님과 맞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한결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맞서 보려는 세력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한결같이 망했고 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령할 지역에 대한 사전 정찰을 위한 것이지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말로 숨막히는 적진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지만 그 성은 높고 그 성은 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합니다. 겁에 질린 백성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게 됐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은 우리가 차라리 그냥 고생은 해도 애굽 땅에서 그냥 죽거나 광야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칼로 망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12명 중에 2명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보고 왔지만
거기에 사는 성이 정말로 크고 높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인들이 있는 걸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믿고 붙잡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도대체 뭘 붙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나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 내가 있는데 왜 의심하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힘드시지요? 어렵고 괴로운 일도 있고 몸도 마음도 아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외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머진들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직장도, 먹는 것도, 회사도, 진로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내 몸의 질병의 문제도, 오늘 내일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다른 건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것을 다 주신다는 얘기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외아들을 희생시켜서 살린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우리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녀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니,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판정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마귀의 습성이 뭡니까? 남을 좋게 평가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너는 아니야. 네가 사는 꼴을 봐. 네 아픈 걸 봐. 너 어려운 걸 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넌 재기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죄를 다 사했어. 내가 네 죄값을 대신 치렀어. 내가 네 빚진 것 다 갚아줬어. 내가 널 위해서 생명을 버렸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소망을 가져.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네 힘이 되어줄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믿고 사십니까? 이사야 50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게는 나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분이 계신다. 그분이 이미 나를 변호하려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 그런데도 감히 나를 고발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고 법정으로 가자. 나를 고소해서 이길 사람이 있으면 어서 내 앞에 나와 보아라. 이 말씀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나누게 될 예수의 심장, 복음과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고소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만 주고 끝나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회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휴대전화 배터리를 쓰다가 방전이 되면 또 충전해서 쓰는 것처럼 방전이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어내거나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거나 떼어놓을 수 있는 조건이 35절에 나오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어쩌고 할 수 없는, 정말로 뭔가에 갇혀서 옥죄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요. 핍박이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해를 말하고, 기근이란 굶주림을 말하고, 적신은 헐벗음을 말하고, 위험은 신변의 위기를 말하고, 칼은 상해를 당하거나 칼에 찔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과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굶주렸고 헐벗었고 매를 맞았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했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선이 되어서 죽을 고통을 겪게 됐지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에 사도 바울은 더 강도 높게 이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고 사는 문제도, 천사들도, 어떤 정권도, 어떤 권력도, 성공과 실패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위대한 바울의 고백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낸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억지로 이기지 말고 넉넉히 이겨내고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과의 싸움이 장면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280m 아니 2m 80cm 정도 됩니다. 우리가 180대 사람도 쉽게 보기는 어렵지만 2m 80대는 사람이 떡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 그런 긴 창과 단창과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서 아무도 그에게 덤빌 사람이 없었겠지요. 어린 소년 다윗이 갖고 나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돌멩이 5개였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다 아시죠? 자, 돌멩이를 어떻게 던졌어요? 딱 던졌겠죠. 다윗에게 돌멩이가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빗나가 2개 던지고 3개 던지고 하나 던졌는데 잘못 맞고 마지막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맞아서 승리했다. 이건 억지로 이긴 거죠.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다윗이 돌멩이 5개 갖고 나가서 하나를 딱 맞히고 주머니에 몇 개 남아있어요? 4개 남아있어요. 이게 넉넉히 이긴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다 허기는 면하였더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힘겹게 억지로 간신히 이겼다가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도 4개의 돌멩이가 남아있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넉넉하게 이기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골리앗처럼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소년 다윗의 신앙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다가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이 넉넉히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련이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시련과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